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의 지혜로운 이러하니 곧 흉내와 애봇과 겉옷과 단구속옷과 관과 이나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지지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정교하게 붙여 짜주시며. 아멘. 네, 우리 사진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이 어떤지 한번 좀 볼까요? 이거부터 나오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거 잠깐 설명을 하자면 보시기에 좀 어떠세요? 잠옷 같아요. 잠옷 같아요. 이게 보시면은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들 중에는 안에 속옷이 있었습니다. 네, 보통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었던 겉옷과 속옷을 얘기하면 안에도 통으로 되어 있는 옷이고 겉에도 통으로 되어 있는 그런 옷이고 또 특별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입었던 옷 중에는 그 위에 이렇게 걸치는 게 있었어요. 걸치는 겉옷. 이제 네모나게 생겨가지고 담요처럼도 쓸 수 있는 걸치는 옷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제사장들은 그 안으로 통으로 돼 있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속이 비쳐 보일 수 있잖아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속옷 바지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외국에 있는 그 자료 중에서 하나 좀 찾아와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이게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입니다. 위에 보면은 머리 쪽에는 관에 쓰고 순금으로 도장을 새기듯이 이렇게 음각을 한 그런 패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는 그 패를 머리에 저렇게 띠로 두르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견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서 어깨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깨에도 보석이 달려 있어가지고 홍마노라고 하는 그 보석이 두 개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각 지파 중에서 6지파씩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흉패라고 하죠. 저 흉패에는 보석이 몇 개가 있을까요? 12개의 보석이 있습니다. 그 보석마다 이름이 써 있는데 누구 이름 써 있을까요?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흉패 안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도구가 있어요. 대제사장이 쓰는 그런 도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띠를 둘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띠는 보통 어떤 의미가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띠를 둘렀다고 하는 것은 순종, 복종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충성과 복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에봇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파란색 겉옷이고 그 안에 흰색 배실로 만든 흰색으로 만든 속옷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석류 모양의 그런 그 잘 만들어진 수놓아진 고리가 있고 금방울도 달려 있어요. 금방울이 하는 역할을 아시죠? 대제사장이 혹이라도 이제 성소에 들어갔을 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흠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들어가가지고 죽게 돼요. 그러면 밖에서 이제 있다가 들어가가지고 움직일 때는 소리가 나는데 소리가 나지 않아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지. 네, 그래서 대제사장 들어갈 때 죽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꺼내야 되죠. 어떻게 꺼내요? 줄로 끄는. 네, 줄로 옵니다. 줄로. 그러니까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제 그냥 보통 제사장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줄로 묶여 있어가지고 만약에 그 안에서 죽으면 줄로 끄집어내야 되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 금방울은 뭐 그런 용도로도 이제 쓰였던 거고요. 대충 이제 이해가 되시죠? 어떤 옷을 입었는지. 그래서 오늘은 그 제사장이 입었던 옷에 대한 얘기를 갖다 좀 하려고 합니다.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
성경에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우리를 어떤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여기신다 그랬죠? 왕 같은 자. 예.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게 단지 그 구약의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와 관련을 좀 지어서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옷을 입는다 그랬을 때 옷이 주는 어떤 상징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 밖에 나갈 때 옷을 신경 써서 입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왜 그래요? 자리에 따라서도 신경 써서 옷을 입습니다.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도 신경을 써서 옷을 입어요. 그죠? 그 옷은 뭘 대변해 줄까요?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대변해 주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런 말 많이 했었잖아요. 왜 멀쩡하던 사람도 예비군복 입혀놓으면 어떻게 된다? 이상하게 망가진다. 그런 얘기들도 예전에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옷에 주는 어떤 마음의 태도와 상징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대제사장이 이렇게 옷을 입었을 때 이 대제사장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뭐 누군가는 화려하다, 멋있다, 디자인이 너무 좋다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지만 그 옷에 새겨져 있는 하나하나의 요소와 의미들을 따져본다면 굉장히 책임을 느끼고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신중해졌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거룩한 옷을 입고 세상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제사장 같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본의 아니게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들은 약간 교회가 자기들을 향해서 정죄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늘 말하는 게 거룩이잖아요. 우리가 늘 말하는 게 공의잖아요. 맨날 말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세상은 이상하게도 교회로부터 뭔가 어떤 말을 듣지 않아도 교회로부터 왠지 모르게 정죄당하는 느낌,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볼 때에 자기들이 봐도 상식에 못 미치는 삶을 산다면, 자기들이 봐도 도덕의식에 못 미치는 삶을 산다면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큰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면 우리는 무엇으로 옷 입었다고 얘기하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빛된 삶, 소금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어떤 그런 책임의식, 거룩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좀 살아야겠죠? 예. 때로 우리의 약한 모습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자책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형 아론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라 그랬는데 방금 전까지 들은 말씀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화롭고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있는 존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되었고,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는 사명과도 같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4절에 한번 가보시죠.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 반포 속옷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반포는 이제 배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흰색 안에 입는 옷이 있었잖아요. 받쳐 입었던 거. 그 옷을 얘기하는 거고, 관과 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흉패라고 하는 것은 이 가슴에 붙이는 거잖아요. 그죠? 심장과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살아야겠다. 진심으로. 세상 앞에서도 우리는 좀 진심의 사람들이 되어야겠다. 진심 어린 사랑과 진심 어린 긍휼을 나타낼 수 있는 자들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또 에봇이라고 하는 이 옷은 어떤 실로 짜여져 있죠? 흰색, 네? 청색, 자색, 그리고 홍색.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라 그랬어요? 흰색은 순결함이라고 얘기했고, 또 청색은 하늘의 색깔이라고 해서 거룩함을 의미한다 그랬고, 자색은 뭐예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왕이라든지 신분이 높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데 했었고, 여기에서는 특별히 우리의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일한 심판자가 되시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도 생각할 수 있는 색깔이라고 얘기했어요. 홍색은 뭐죠? 홍색은 희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는 게 이 색깔이에요. 지금 그런 에봇을 지금 입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죠. 공의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순결한 삶을 살아야겠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가 예전에 율법이냐 은혜냐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인가요? 율법의 완성자죠. 그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법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리시고 가르치시고 훈계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법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잘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청색, 홍색, 그리고 흰색, 자색으로 짜여진 그 옷, 그 색깔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관, 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관과 띠는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머리죠. 사실 우리의 그 모든 삶의 선택과 결정과 행동들은 다 어디로부터 시작되나요? 여기잖아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우리에게 뭐부터 지키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도록 얘기하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하고 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으로 다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열매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잘 지키는 삶을 함께 살아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흉패에 조금 우리가 집중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흉패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그랬죠?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우림과 둠밈. 이거는 뭘 하는 도구죠?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였어요. 이 형태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사용했는지는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우림과 둠밈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했고, 언제 이게 어느 상황에서 쓰여졌는지 정도만 기록은 되어 있고, 실제로 이게 어떤 모양인지 무슨 색깔인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발굴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 가지 이제 고증을 거치고 따져보고 했을 때 사람들이 추측하는 모양은 아무래도 동그란 어떤 돌의 형태였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흰색과 백색 이렇게 돼 있을 것 같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물을 때에 흰색과 백색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이거냐 저거냐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마치 제비를 뽑는 것처럼 어떤 중요한 양단의 선택을 할 때에 그렇게 물을 때 썼던 도구가 제사장이 쓰는 도구입니다. 대제사장이.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상적으로 쓰이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혹 우리는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뭐든지 아주 사소한 것도 하나님께 다 물어가지고 좌냐 우냐 아니면 일이냐 이냐 이렇게 계속 물어가지고 어떤 길을 선택해 나가는 것이 이게 그 믿음의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서는 어떤 중요한 두 가지를 놓고, 그냥 무조건 두 가지를 놓고 이겁니까 저겁니까 이거를 묻고, 이건 거 같으면 이거 하나님께서 1번이 아니라 2번이라고 하신 것 같으니까 그 2번 쫓아가자. 이게 어떤 우리의 믿음의 형태라고 혹시 착각하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거는 사실 믿음의 삶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이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서 흔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아주 큰 중대사라든지 나라의 어떤 그 흥망성쇠와 관련된 것이라든지
그런 일들, 공동체적인 어떤 큰 일을 결정을 할 때 우림과 둠밈이 사용이 됐었어요. 일상적으로 매일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거 좀 물어봐 주세요. 이게 흑인지 백인지 물어봐 주시고 1번인지 2번인지 물어봐 주시고 이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이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분별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맨날 그 어떤 것들을 가지고 나가서 좌인지온지 이런 것들을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림과 둠밈이 쓰여진 예를 보게 되면 이제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세워질 때에도 이 우림, 둠밈을 이용해 가지고 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이제 따져보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한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묻게 되는 아주 큰 일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로 이런 요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겁니까 저겁니까 라고 묻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노력이 우리 안에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실수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전제로 하셔야 돼요. 우리는 절대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도 우리로 하여금 성장의 기반으로 삼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고 가신다는 이 전제 속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애쓰지만 그러나 실수할 수 있어.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에 대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실 것이고 무엇이 온전한 것이었는지를 알게 하실 거야. 이건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거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전전긍긍하는 게 있어요. 내가 A와 B 중에서 A를 택했는데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게 B가 하나님의 뜻이었나? 이러면서 막 두려워하고 쩔쩔매하고 나 그때 그렇게 했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오히려 너희들은 분별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단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말씀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분별 누가 하는 거예요? 너희가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럼 뭘 가지고 분별하시겠어요? 뭘 가지고? 우리의 진리의 토대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속에서 늘 말씀을 상고하고 예수님의 행적과 하신 말씀들과 예수님께서 결정하셨던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분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해나갈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그런 선택을 해나가야 될 필요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선택을 하려고 하면 마음이 편하겠어요? 아니면 자유하시겠어요? 편하지 않습니다.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는 선택들을 해나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더불어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이렇게 딱 있을 때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기뻐하실 것 같지 않은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하면서 속으로 막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갈등 상태는 절대 평안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자유롭고 평안할 수 있는 선택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 길이 지금 당장은 조금 손해인 것 같아도 나중에 가보면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이런 지혜와 분별이 필요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좌우 이거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지혜롭길 바라시는 거죠. 분별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지혜는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6절에 정교하게라는 단어가 보이실 거예요. 8절도 가보면 정교하게라는 단어가 보이세요. 또 15절 가보면 정교하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정교하다는 건 뭐예요? 디테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엉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엉성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에 특별히 이 에봇은 정교하게 짜여지도록 말씀하셨거든요. 성막을 지을 때도 그 성막 위에 처음에 이렇게 딱 덮는 그 천막 있잖아요.
그 휘장 지을 때 어떻게 짜라 그랬어요? 정교하게 하라 그랬어요. 사실 이 성막도 그렇고 이 에봇도 그렇고 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상징하고 있어요. 근데 그 관계성이 어떻다는 거예요? 정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성한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주 치밀하고 정교하고 끈끈하고 세밀하고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런 정교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끈끈한 삶을 살고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나를 아시고 이해해 주시는 것들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 정교한 관계성을 맺고 살아가야 함을 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친밀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이거 우리가 인간사를 좀 따져봐도 이해가 됩니다. 누군가와 정말 친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와 친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거 뭐예요? 성경에서 왜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을까요? 떨어져 있고 눈에서 멀어지고 서로 대화 없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부부도 멀어집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네. 계속 서로 없고는 만남이 있어요. 접촉의 상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소통하고 교제해야 돼요. 어떤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한 가지에 대해서 서로 많은 얘기들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고 어떤지 파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주 묻고 자주 말씀을 살피고 자주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관계는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멘. 관계가 깊어지는데 필요한 요소는 그 중에 하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짧은데 하나님과 깊어진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 꼭 통성기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과 충분히 소통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소란하고 참 우리 가운데 어떤 분요함이 있고 참 어지러운데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이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그 시간들이 많아진다면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또 때로는 순간순간 어떤 갑작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쩍이는 그 불변력과 통찰력을 얻어가지고 어떤 문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편해지고 그러지 않겠냐고요. 이게 하나님과의 친밀성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교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교하게 잘 짜여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 친밀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시간이다. 기회의 수다. 이것들을 우리가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과 그러하듯이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비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무릎 꿇고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충분한 교제의 시간은 분명히 필요하고 말씀 안에서의 교제가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을 뭘 보고 이해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고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는 동물들이에요. 그렇지 않던가요? 너무 잘 잊어버려요. 그리고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것도 우리가 닥쳐있는 문제들에 몰입하다 보면은요, 그냥 다른 것들은 다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말씀 속에서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져 있고 삶의 반석이 든든하게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모든 문제들은 그 반석 위에 올려놔야 되는 것이지 다른 문제들 신경 쓰다가 이 반석이 허물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이해하시죠 여러분? 아멘. 이해는 다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게 문제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우리 도와주세요. 그런 삶 가운데로 인도해 주세요. 그 여러분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결단과 의지도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고 그런 시간들을 만들고 그런 기회들을 만드셔야 돼요. 그냥 마음으로 예스라고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삶에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안 되는 겁니다. 똑같이 다음에 또 와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후회와 푸념을 반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